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보다 율법학자들보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속에서 율법학자가 나왔어요. 이 율법학자가 똑같은 말이 서기관이에요. 무슨 서기관이냐? 토라를 쓰는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세 사람만 모이면 토라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읽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속에서 율법사들이 나왔고 서기관들이 나왔죠.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뭐 굳이 비유하자면 법관이 됐다가 변호사 차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의가 무엇인지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면서 제가 계속 부탁드렸던 거 있죠? 성경에 마음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나오면 반드시 뭘 찾아봐라? 영어 성경 찾아봐라. 그래서 뭐 장절이 없을 때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뭐 21절 하면 그 21절에 하트나 소울이 반드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피풀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면 거기 메모 기능이 있어요. 꾹 눌러가지고 메모에다 해놓고 마음, 하트, 소울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구분이 잘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영을 너희들의 마음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이게 영혼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트라고 써 있어요. 하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하트는 심장, 보이지 않는 하트는 심중. 그래서 이 하트는 뭐에 속한 거냐면 우리 몸에 속한 거예요. 심장이 우리 몸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마음이라고 할 때 하트는 우리의 심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몸에 새겨주신 대로, 내게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복종하고 쳐서 복종하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혼의 구원, 연단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막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나는 세상은 수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과 혼과 이 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게 없다. 영이면 영, 혼이면 혼, 육이면 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표기를 해야 돼요. 이건 몸이라고 써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영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능을 하지 못한다. 원래의 기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기능. 그래서 전기를 예로 들었죠. 전선이 이미 집안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기가 끊어지면 전선이 다 뽑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공급이 끊어진 거죠. 그러나 다시 공급이 시작되면 다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이 존재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육체로 복종했는데, 이제는 이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영은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그 다음부터는 혼이 주동적으로,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죄졌다고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혼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은 살아있는 자아의식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누가 말해주는 대로, 로봇처럼 누가 입력해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오해도 하고, 그러니까 착각도 하고, 말 그대로 알아듣지 않고 내가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뭐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삶도 달라져요. 그리고 본질을 의식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가? 내가 지금 기쁜가? 내가 지금 즐거운가? 나 왜 살아가지? 나의 삶의 이유는 뭐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본질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식한 그 본질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영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뭐다?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난 잘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나도 미워해. 그런데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입뺨 때리면 이쪽도 내놔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데, 혼의 사람은 때려?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다 새기고, 이게 혼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때 했죠.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영이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혼이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기간이 되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GPT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약간 좀 차이니즈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드니까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중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딱딱 만들어져. 자,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세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보세요. 설명해줘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이게 자기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혼의 사람은,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대학을 학교를 졸업했고 키는 몇이고 다니는 회사는 어디고 월급 얻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이 살아있는, 영이 회복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내가의 모든 어떤 이런 행동, 말,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로,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은 안 그러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나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런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뭐고 애들은 뭐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 지어봐, 식물들 이름 지어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너 호랑이, 너 사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좋았어요. 그래. 그래서 아담이 지어줬지만 그 이름은 곧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타락 전의 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 뭐라고 지을까?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여러분 꽃들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세상 뭐 별의별 꽃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다 이름이 그래서 새로운 꽃들도 만들어내지만 그 만들어낸 사람이 그 꽃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히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의 의식,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서포트하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타락 전에 혼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육체의 욕망,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죽이고 왕되고 막 이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의식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멸망도 시키고 10명 죽이면 살인죄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막 이런 되도 않는 말을 막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 정상은 뭐다? 정상적인 혼은 이 타락 전의 혼이 정상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들을 그냥 값없이 먹고 마시며 살다가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땅을 일구어서 가시덤불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방해물을 제거하고 싸워가고 이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내주셨는데 이제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또 고난과 슬픔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 영혼은 영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생각,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자아의식체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 육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혼은 뭐다? 자아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몸이 아무런 일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혼이 피곤한데 그럼 갑자기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피곤해도 괜찮은데 즐거운데 그럼 몸이 어떻게 해요? 또 그에 반응해요. 그래서 정신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신이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거죠. 자아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혼이 인식함으로 인해서 이 몸에 이제 도끼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혼이 바로 누구다?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
말이 어떠한즉 그 위인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지. 나쁜 게 쌓여 있는데 좋은 게 나오고 좋은 게 쌓여 있는데 나쁜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인간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떤 사람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끝나고 결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지만 본래의 본성적인 영은 사라지고 동물과 똑같은 이제 육적인 본성이 남아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누구세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예요. 그러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한테 문 열어주면 안 되죠. 요즘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띵동 눌러가지고 문 열고 나면 그냥 칼로 찔렀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나? 중국 사람. 중국에서부터 한국 사람 죽이려고 맘먹고 온 사람이래.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죽이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냥 사형일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는 감형이 되나 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이 뇌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담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뭐랄까 프로그래밍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려고 할 때 이제 그 매뉴얼을 딱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매뉴얼을 따라서 가지만, 이 영의 기능이 사라진 사람은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으로부터 입력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 되려주면 말로 갚아야지. 이게 나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도 그러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쳐라.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게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들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팔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팔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나가 있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내 마음만 남은 거예요. 내 마음. 마음이 있고 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부글부글 끓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마음만 남은 거예요. 내 생각만 남은 거예요. 내 느낌만 남은 거예요.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은 나도 좋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곧 뭐가 된 거예요? 나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감정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아멘 하고 일로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그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는 건 나랑은 달라, 세계가 달라.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이 꽉 차 있고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 해도 어떻게 기뻐해? 좋은 일이 없는데, 내 눈 앞에 지금 이게 지금 터졌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나님 이상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나가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슬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은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확 차오르는 거죠. 그게 영이 살아있는, 영의 제기능.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의 이 영이 두려운 마음을, 종의 영을 내어 쫓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내 가지고 바위에 던질 거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하나도 없고 황폐해지고 다 멸절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이 그렇고 내 감정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내 본능이 말하기 때문에 그거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 있는 이유고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 나쁜 여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쁜 여자, 좋은 여자, 착한 여자, 좋은 여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되어버려요.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버려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벌어진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완전한 부패와 타락이.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왜 나만 손해보냐는 거죠.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육체를, 영을, 그리고 혼을 봐요. 왜요? 하나님 눈이 제일 중요하죠. 인간의 세상의 눈이,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해서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냥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가 뒤집으셨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셨죠. 왜? 사랑하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육체가 되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저희들 안에 와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림 보였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흙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혼을 쫓아가기로, 육체를 쫓아가기로, 사단에게 종로를 타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능은 상실되고 이제는 사단이 이 인간을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종으로 부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본능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일단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괜찮아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본능, 영적인 본능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육체를,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해서 영의 기능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사라졌던 이 영의 기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또 따라가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 성령 받고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면서 살려고 했던 사마리아 성의 마법사 시몬처럼 이런 사람, 성령을 받게 해준다는 것은 똑같았지만 거기에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인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그것을 받아서 나중엔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하겠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영의 기능을 상실한 채 혼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마술을 해가지고 좋게 유익을 좋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심시키고 좋은 일 하나님 잘 믿게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젠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의 심령이 악이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싶은데 이 속에 악의가 가득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한 사람으로서 아예 날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좀 더 유용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욕심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안 오셔야 정상인데 뭔가를 막 받으면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괴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더 원하고 또 닮아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올바른 선택하는 상황이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다 선택지를 부모가 다 정해줘. 그럼 걔는 나중에 선택을 못해요.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럼 해봐. 속으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면서 두 번째는 부모님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길러주는 것을 하지 않고 애들이 실수하면 실망할까봐, 그리고 그거 내가 또 보기 견디기 어려워서 다 선택해주면 이제 대학교에 가면 현수막 붙잖아요. 수강 신청 기간에는 학부모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겠어요? 시스템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스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회개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해보면 딱 보면 청소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일단 쓸어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모여있어. 아니 얘네들이 어디서 나온 거지? 여러분 회개가 이래요. 내가 삶을 보면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모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먼지 천지야. 쓰레기 천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엎질르고 뭔가가 쏟아져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시선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눈이 얼마나 좋은지 막 국밥 같은 걸 먹다가도 머리카락 같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어떻게 머리카락인지 보일까? 근데 보여요. 내가 못 먹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최고의 코치를, 최고의 감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지어도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자!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세상적인 가치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셨는데 막 살아도 되지 않나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이 보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정답인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죄를 지었어도 다시 돌아와라. 너를 고쳐주시고 너를 싸매어 주실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그분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몸소 보여주신. 하지만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어. 일단 기록된 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이런 생각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바리새인을 만든 거예요. 그 속이 뭐가 들었는지는 상관없어. 겉으로 보였을 때 의롭고 항상 웃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말씀대로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잘하고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구나, 시체가 들어있는. 와, 냄새. 그래서 성전 비유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어. 야, 하나님,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후추, 알맹이까지, 알갱이까지 다 세가지고 32,520개 중에서 하나님 내가 11조 정확히 드렸습니다. 잘했죠?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고 불의하게 살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뭐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나의 프라이드고 나의 자랑인데 내가 잘못 살았다고? 어이씨 진짜 기적이고 나발이고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더 나은 의가 뭘까?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의미를 말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더 충성하고 더 막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막 비판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만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가 있다.
그 높은 차원의 의는 곧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독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그랬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롭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도 어기지 않은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교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아주 지독하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믿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폭발하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 하면서 율법에 살인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로 마치 자기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의 비느하스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긴 그런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나는 정말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이 복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었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 자기의 영이 회복되기 전, 자기의 혼에 그동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씀대로 그냥 말씀하면서 살았던 율법의 진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그 문구만을 열심히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 이파리까지 다 세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정말 지극정성과 완벽함은 있지만 너희들이 뭘 버렸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 마음,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 올바르고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복을 받는구나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외식, 연기하는 사람들,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말하고,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남편이 남기고 간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헌금 드리게 해놓고 그 헌금 다 챙겨가지고 가면서 자기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외식하는 자는. 그 과부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그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빼먹으려고 이런 헛된 영광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만 천국 가야 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아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쭉정이처럼 뭔가가 막 멋있게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건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이 아니라 뭐였어요? 잔치에 상석에 앉고 유명해지고 저 사람이 최고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열매만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닫힌 천국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라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유기. 한 번도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당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사나 죽으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삶은 버리고 나는 그 정도 그런 삶 살 사람은 아니고 저는 멋있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큰 일하고 멋진 일 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취돼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듣지 않으셨고 세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버린 사람들은 멋있어도 냄새 난다라는 거죠. 정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의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기가 야, 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더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율법의 의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계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여겨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온전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지 말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살아가는 그 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쓰소서라고 주님께 자꾸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아무리 행해봐야 결국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시대는 간음을 해야 죄가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괜찮은데 이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자기의 이 혼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 행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의를.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하는 이유가 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도들도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거부한 거죠. 왜? 내 의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날아간다.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완벽한 의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숱하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고 기도하고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의, 이 차별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연단되어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이렇게 기적이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분이 지금 당신들도 부르고 계시다. 부르짖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연단 받으라고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전하고 나타낼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 전에 어떤 리스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프리카인데 성전 부지만 남은 거예요.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부지만 있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그 소낙비 같은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기에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외국 사람이 유럽 사람인가 봐요. 우린 비가 오면 교회 가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오면 교회 가지 않는데 그들은 비가 오는 지붕 없는 교회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가? 오늘 날씨가 안 좋네. 오늘 아침에도 세계 뉴스 보니까 인도였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강도가 와서 목사님하고 성도들 따라락 선 다음에 여집사님들 납치해가고, 그런데도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부어져야 누군가 들어와서 총을 드르륵 쏘고 가는데도 거기 앉아서 예수의 찬양하겠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목마르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는, 그러면 그렇게 죽은 목사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도대체 이 세상의 이 혼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모이고, 오히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우와, 저게 진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삶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복 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영혼 구원을 얻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받고 부자가 돼서 뭐 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혼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결정하고 기꺼이 선택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는 막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번역이 그렇게 된 거고 원어를 보면 기꺼이 마땅히 너희들이 기꺼이 드릴 예배가 산 제물이 되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body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죠.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안 박혀 있어. 좋은 것만 받아서 빨리 가려고 그래.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땅히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내 것 다 주님 저의 시간도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성령님은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몸에 육체의 종로로 타고 자유를 빼앗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방을 받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회복해서 다시, 근데 그 자아의식의 최고 절정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의식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 주님 이쪽으로 가자니까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의식이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의식이 나의 의식이 되는 거죠. 장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신 대로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느끼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나는 그냥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당신 죽는다 하더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야, 내가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죽는 거 안다. 폭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난 죽는다. 그리스도의 의식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언제 살려고 발버둥 치셨더나? 아니,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 왜 자꾸 울어서 내 속상하게 하느냐?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근데 마음의 원인으로 된 육신이 약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면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나는 해방되었네 막 찬양하면서 저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은혜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라. 죽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 먹고 하겠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순종해라. 그런 삶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님께 맡기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렇게 있으라면 그렇게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세상의 것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의 뇌에 저장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다,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제 찜질방에 갔거든요. 몸이 너무 갔더니 다 쌍쌍이 돌아다니고 국민학교 애들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들이 소리 질렀을 텐데 아무도 소리를 안 질러. 그러면서 나는 이렇다. 저기 나는 저 까마귀 뭐지 시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짜증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땐 나빠. 그러니까 믿음이 뭐 어디 들어가고 그럴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복 달라고 그러고 항상 좋은 환경 달라고 그러고 좋은 사람만 달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왜? 몸으로만 살아가니까. 몸이 편하면 좋은 것이요, 몸이 아프면 안 좋은 삶이요. 영이 없어.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육과 혼만 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 그래서 뭘 생각하든지 어렸을 때부터 악한 이런 존재가, 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뭘 해도 다 타락하고 뭘 해도 다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인,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산 제물,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영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되고 그 정보를 저장해서 그것을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 되게 해서 나는 이렇구나 라고 만든다는 거.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계속되는 그 상태가 바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뭔가 감추고 있지 않는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바로 나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죄와 허물로 완전히 타락한 아버지,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저희들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왜 저희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코끝을 찌르듯 파고드는 주님의 십자가 피 냄새를 맡게 하셔서 날 향한 주님의 극진한 그 사랑을 또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의 희생, 오늘도 사랑의 강물되어 저희들에게 흘러옴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을 따라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의 편지되어 세상에 펼쳐지고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해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밤낮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말씀을 따라 올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다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는 산제사 주님 손으로 취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